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가 되길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전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길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후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17절에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17절에서 말하는 악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길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에 쓰러지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서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의 끊임없는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세력에 빠지지 않고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남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새벽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이 거룩한 새벽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선교사님들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